우리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장을 함께 살펴보는 중이죠. 히브리서가 그 박해 중에 있는 당시의 신자들과 또 오늘날 이 험한 세상을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또 깨달은 바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11장을 처음 들어가면서 믿음의 다른 말이 감사이다라는 그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히브리서 11장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받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 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이 감사이다. 그래서 믿음의 특징은 주신 것과 주실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로 전했던 말씀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는 내용이었죠. 믿음이 감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감사는 다시 소망과 순종으로 이어지는데요. 그것들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 3명, 아벨, 에녹, 노아가 나왔죠.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였고,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자신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삼았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믿음의 도전들을 해내었고요. 노아는 자기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자기 머릿속에 개념조차 없는 그 홍수에 대한 명령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그 끔찍한 상식 밖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였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태도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보여주었죠.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하나님이 더 낫고 더 강한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이 나의 진짜 본향이구나, 더 나은 본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그것을 바라보는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왔지요. 거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핀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설득하셔서 그 힘과 그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갔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수된 또 세 사람이 나왔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전수받았습니까? 그것은 그 부모들이 죽음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아직 자신의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그 자녀에게 축복으로 다시 한번 전수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뛰어넘는 힘인 믿음을 보여주었고, 그 자녀들은 정말로 그 약속의 땅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또 그들의 자녀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요셉이 자손들을 축복하며 자신의 유고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갈 것을 부탁하는 모습에서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전수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도 이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축복하자는 권면과 다짐을 함께 했지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 믿음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한 일인지를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인물일 것입니다.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모세는 정말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모세를 어떤 말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민수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은 신약 성경에 따르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고,
또 사랑의 두 번째 특성이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가 성경에게 들은 칭찬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똑 닮았더라. 모세는 예수님을 똑 닮았더라 라는 그러한 칭찬인 것이죠. 굉장한 칭찬과 평가 아닙니까?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네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네요 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헛살진 않았구나 라고 그러한 만족감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겨나지요.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처음 칭찬하는 모세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으신 23절을 보시면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참 이상하죠? 이것은 모세의 믿음의 행동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났다. 사실 모세의 믿음의 행동들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하면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 나이가 되었을 때 애굽 왕국의 지위를 다 버리고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것부터가 믿음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믿음의 행동도 위대한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 대통령의 딸 누굽니까? 이방카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정말 우리가 부자 하면 보통 만수르를 먼저 생각하죠. 만수를 뺨치는 부자 자리를 모세가 포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하는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던 것이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 강한 왕이심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믿음의 행동들을 할 수 있었던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 그리고 그것이 기본이 되는 어떤 교육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지요. 모세가 홀로 이 믿음을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그가 태어났고 또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또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부터 초월적이고 신비롭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부모를 통해서 이 믿음이 전수되었고, 부모를 통해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부모를 통해서 모세를 설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3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 부분이 믿음으로 모세가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모세의 믿음을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누구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동하기엔 모세가 어려도 너무 어리죠. 이것은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이 분명합니다. 자칫 모세의 믿음만 강조하다가 그 부모의 믿음이 묻혀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낳은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도 히브리서 11장 이제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러한 믿음의 영웅 중에 이 아므람과 요게벳도 당당하게 들어있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바로보다 더 나은, 더 강한 왕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라는 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믿음은 무슨 힘입니까? 더 나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고요, 죽음을 뛰어넘는 힘이죠. 그렇기에 이 모세의 부모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정말 이 일에 목숨을 걸고 보여주었기 때문에 모세와 모세의 형제 자매들도 이 믿음의 선택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본을 보였을 때 그 자녀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믿음으로 용기를 내었을 때 그것이 대를 이어서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스스로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에 그 믿음의 결정을 대신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숨이 걸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죠. 애굽의 지배를 받는 노예의 가정이 그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상식 밖의 일이고,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의 목숨, 그리고 그 자녀를 키운다는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위중한 일이었죠.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용기 있게 지혜롭게 신중한 태도로 이 모든 일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다루게 되겠지만 그 요게벳의 딸 모세의 누나인 미디암의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도 바로 이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에게서 전수된 것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또한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지요.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어머니인 이 요게벳의 믿음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사실 아므람의 이름이,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의 이름이 성경에서 14번이나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그를 아주 중요한 인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므람은 그 가장으로서 매일매일 힘든 그 노역을 감당을 했지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도, 그 힘든 와중에서도 자녀의 양육과 가정을 책임지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충실히 하였지요. 그리고 이제 요게벳이 더 이상 모세를 숨기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우는 방도를 찾은 것도 아므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비록 힘없고 가난하고 권리가 하나도 없는 노예의 가정이었지만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 믿음의 부모는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들을 멈추지 않았고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으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모세와 그의 형제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 믿음의 인물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고민 속에 있죠.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적으로나 이 고민이 우리에게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많은 바로들이 존재합니다. 폭력, 마약, 성범죄, 물질주의, 세속주의, 또 성공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무신론, 과학우선주의, 이런 여러 가지 바로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마귀가 사용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공격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대이지요. 이런 위기와 이런 위협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가?
그 한 가지 힌트를 오늘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셉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요. 세상 왕과 그의 권세와 그의 무기와 그의 불의한 명령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저 그 바로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나은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 그 모든 위협과 위험을 이겨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므람 주위에, 모세의 집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히브리 아이들이 살해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명령했으니까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믿음이 없는 이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을 다 죽였을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위협을 이겨낸 모세의 부모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설득이 되었던 것이고요. 죽음을 넘어서는 힘을,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힘을 그 하나님을 통하여 받았고 그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위협과 위험을 극복한 것이죠. 바로의 막강한 권력을 의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신의 아들이 분명히 살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결단과 그 결심들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3개월을 버텼습니다. 아니 3개월밖에 못 버텼죠.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세의 울음소리를 도저히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들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그들의 손을 떠난 문제임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은 방법을 기도하며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날들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손이 닿지 않고 내 방법과 내 능력이 통하지 않는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러한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러했거든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으로 갈대를 엮어서 작은 상자를 만들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방수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를 그 상자에 눕힙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가 들어있는 상자를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띄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의 딸 미리암에게 숨어서 그것들을 지켜보도록 하지요. 왜 아므람과 요게벳이 나무 상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손을 떠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고 강력하게 기도를 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들이 노아의 방주를 떠올린 것입니다. 노아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이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그 머릿속에 개념조차 없는 그 홍수에 대한 명령을 들었을 때 그 상식 밖의 상황에서, 그 끔찍한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며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였지요. 그리고 그것이 노아와 그 가족들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믿음의 위대한 사건을 그들이 떠올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므람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방주로 노아의 가족들과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칠 그 동물들을 다 구원하셨다면 이 작은 상자에 있는 우리 아이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믿고 끝까지 순종해보자. 이런 믿음으로 아이를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우고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진짜로 믿음으로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세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린 것이지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상식과 능력과 그들의 상상력조차 뛰어넘는 놀라운 응답이 펼쳐집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모세를 죽이라, 그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의 딸이 그 모세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보통 상식이라면 그 아이를 죽여야 마땅한데 그 공주의 마음이 갑자기 측은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생겨서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는 놀라운 결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 아름답게 이어져 가죠. 이번에 믿음으로 행동을 옮긴 것은 아까 언급했던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공주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하지만 어떻게 히브리 노예 소녀가 대국 애굽의 공주에게 감히 말을 걸 수 있을까요? 말 거는 순간 목이 날아가는 것이 고대 사회이죠. 하지만 미리암은 그동안 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보여준 믿음을 보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당당하면서도 예의 있게 공주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젖이 도는 여인 유모를 불러다 드릴까요? 공주가 허락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 요게벳이 다시 자기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그 아이를 당당하게 키울 수 있음에도 있는 것에 더해서 보수까지 받으면서 안전하게 양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부모의 믿음을 더 많이, 더 깊숙하게 전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부모는 하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하는 것에 훨씬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응답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이 자신을 비롯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전 민족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돌려받게 되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모세를 3살까지 양육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12세까지 양육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아무튼 3살이든지 12세든지 아무튼 그 사이의 나이든지 한 아이의 인격과 믿음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므람과 요게벳은 보수까지 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믿음의 양육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나중에 모세가 철이 들었을 때 왕궁의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포기하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는 그 위대한 믿음의 결심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당시의 신자들도 바로 그러한 기로에 서 있었죠.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의 왕인 로마의 황제에게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더 나은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을 것이냐? 바로 이 기로에 서 있었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이 모세와 그 부모의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신앙의 지침으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보라. 모세가 신실하면서 지혜롭게 그 부모의 믿음을 전수받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다. 너희도 로마 황제의 박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믿음의 결단들을 하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천흥교회의 모든 부모 세대들이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진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용기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간구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힘써야 하고 그 일에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용기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낸 부모가 되면, 그리고 그것을 애를 쓴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모세와 같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모세의 부모, 그 용기 있는 믿음이 대를 이어서 이제 모세에게 전수되었고, 이제 모세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동들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전수되는 또한 믿음의 행동들은 다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어떤 패턴인가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받는 축복도 모든 것이 죽는 가운데 그 믿음의 행동을 한 이들만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패턴을 보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고 하죠.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배웠죠. 10번째 재앙 때에 애굽의 장자와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습니다. 그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처음 태어난 것들은 죽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을 넘어간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모세가 자신이 아기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패턴이죠. 그리고 그가 애국 관리를 쳐서 죽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찼죠.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광야로 도망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또한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도 그 동일한 패턴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스라엘 전체가 죽어야 마땅한,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이제 애굽의 첫 번째 태어난 것들과 장자들이 모두 죽는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유월절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온, 죽은 자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29절의 홍해 사건으로 또한 이어집니다. 홍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죽었죠? 애굽 군대는 죽었어요. 그들을 따라 믿음이 없이 들어간 애국 군대는 홍해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죽음에서 벗어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이고요, 믿음의 결과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아기 때 부모의 믿음으로 죽음에서 건짐 받았으니 됐네, 또 믿음이 자라서 왕궁의 부와 권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했으니까 잘 됐네,
그 리더가 됐으니까 잘 됐네, 이랬으니 됐네, 저랬으니 됐네 하고 자꾸만 이 믿음의 사건과 하나님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그 축복들을 자꾸만 한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마무리와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일하심은 우리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어 그에게 주신 믿음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만드신다는 것이고요,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죽음에서 건진받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들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이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한계를 깨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일련의 이 믿음의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진짜 용기를 배우게 되는 거죠. 무슨 용기입니까? 믿음이란 죽을 것 같은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기를 내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구나. 모세가 이것을 정말 처절하고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깨달았고요, 이제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대를 이어서 전수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죽고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처음 만난 성이 어디죠?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은요, 너무 튼튼하고 너무 강해서 도저히 몇백 년을 노예로 살던, 그리고 40년을 광야 떠돌이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정복할 가능성이 정말 1%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성이었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앞서서 모세가 그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대를 이은 용기인 이 믿음, 그리고 모세가 보여줬던 그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들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에게 그것이 이어졌고요,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이어져 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성 둘레를 돌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단 하루만, 단 한 바퀴만 도는 것으로도 충분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벽을 며칠을 돌든 몇 바퀴를 돌든 사실 그 행동과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용기를 내도록 그 일을 행하도록 7일 동안 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이스라엘은 그 믿음으로 반응하여 용기 있게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 성벽을, 적국의 성벽을, 그 강한 성벽을 돕니다. 모세의 용기를 그대로 전수받아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보이는 것처럼, 받은 것처럼 믿고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동에 반응하시어 손도 대지 않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모두 죽죠. 근데 그 가운데서 믿음의 행동을 한, 이 믿음에 설득된 이들은, 대를 이은 이 믿음을 전수받은 이들은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건지심을 받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은 누군가 하면 라합입니다. 라합은 그 요새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 라합은요, 모세와 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노아처럼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죠. 이렇게도 대를 이어갑니다. 우리의 혈연으로만 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도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극명하게 라합은 경험을 합니다.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데,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깔려 죽는데 라합과 그 가족만이 그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그리고 그 믿음이 전수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을 이루어내는지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라합은요, 이 사건 이후로 그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예전에는 기생, 즉 창녀 라합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의 영웅이라는 것이 그의 수식어로 붙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몇 안 되는 여인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부모가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과 결단들을 할 때에 그것이 믿음의 자녀를 만든다. 믿음의 부모가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들을 할 때에 그것이 자녀에게, 믿음의 후대들에게 대를 이어 전수된다. 혈연적인 자녀이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자녀이든 아니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 지역에 속한 자녀이든 이 믿음이라는 대를 잇는 용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계시고 그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기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부모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믿음의 결단들과 믿음의 업적들을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천흥의 믿음의 족보가 이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그 축복을 받은 그 복의 근원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며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그리고 그 믿음을 이어받아 여호수아와 라합이라는 믿음의 영웅들을 만들어낸 모세처럼 믿음이라는 용기를 발휘하는 삶을 살아내고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 그 용기를 대를 이어 전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와 모세를 통하여 믿음의 부모가 어떻게 믿음을 대를 이어 전수하며 그래서 그 대를 이은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믿음의 용기 있는 행동들과 업적을 세워가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동일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하여 애쓰게 하시며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들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과 또 이 지역의 믿음의 후손들이 될 자들이 그것을 보며 주께 돌아오며 우리보다 더 크고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이 놀라운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하여 애쓰며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